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불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렇게 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흥망성쇠, 이 말은 흥하여 일어남과 쇠하여 멸망하는 일이 순환하듯 반복된다는 세상의 이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인간의 모든 역사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일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과 나라의 이야기를 써놓은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흥망성쇠의 원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저 역사는 반복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역대기만 보아도 우상을 섬기며 절했던 왕은 악하다는 칭함을 받으며 실패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우상을 찍어내었던 왕은 선하다는 칭함과 함께 승리한 왕으로 기록이 되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한쪽은 점점 강하여지고 다른 쪽은 기울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원인을 잘 알고 있지요. 사울의 망함과 쇠함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의 마음에는 자연스레 하나님 아닌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무엇보다 백성들의 반응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여기에 달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백성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모두 진멸하라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며 좋은 것들을 손에 쥐지요. 기다려야 함에도
기다려야 함에도 백성들이 하나 둘 떠나려고 하자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서 예배를 드리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보시며 후회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의 흥함과 성함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그가 하는 결정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있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때도 있었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원수를 놓아주며 탈취물을 나누고 공격받는 약자를 스스럼 없이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둘의 삶의 차이는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에야 사울이 쫓는 자요 다윗이 도망치는 자 같았으나 그 결국은 어떠합니까?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쫓기듯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길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놉당으로, 블레셋으로, 가드로, 아둘람 굴로, 모압과 헤렛과 엔게디 동굴을 거쳐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무려 15년의 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고도 7년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했지요.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싸움이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통일지라도 그 시간이, 그 기간이 짧다면 견뎌볼 만하지요. 끝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해볼 만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불확실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죠. 보이지 않을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너의 앞날을 볼 수 없지만 이미 지나온 이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루심과 이끄심을 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간에 관하여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로 인한 다윗의 오랜 도피 생활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처럼 본문이 말하는 오랜 전쟁 또한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하며 사울의 집을 약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섭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대립구도를 보아도 명확해집니다. 사울이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상황에서 성경은 다윗의 집과 대립하는 대상을 사울의 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명분상의 왕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통치자는 아브넬임에도 여전히 사울의 집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두 왕가의 대립적인 상황이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군사적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신학적 의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다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며 기다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 거대한 통일 왕국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다윗이 되기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오랜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기다림에 때론 지치고 낭망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주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과정이며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걷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